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한 때가 1994년입니다. 20대 후반 나이에 50년이 넘는 교회 역사를 가진 교회를 맡아 사역을 시작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때 이런 결심을 했었습니다. 내가 사역을 하다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는 목사가 돼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 고향교회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누가 생각해 봐도 그 문제의 원인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잘못을 인정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얘기만 하면 다 평안해질 텐데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다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구원받은 성도에게 오시는 성령님은 변화의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먼저 중요한 것이 있지요.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무능력한지 깨달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결심, 나의 노력으로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 나의 전적인 무능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살피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는 뭔가, 내 안에 있는 돌멩이, 내 안에 있는 가시, 내 안에 있는 허물은 무엇인가, 이걸 늘 살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했죠. 성령께서 내 허물과 내 약점과 나의 마음과 나의 쓴뿌리를 조명해 주시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깨달아지거든요. 여러분, 그것과 함께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약점과 허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분명히 그런 거지 라고 여기는 것이 인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자기 약함, 허물, 쓴뿌리, 가시, 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불능인 사람 빼고는요, 자기 허물, 자기 약점,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이죠. 진정한 인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시인은 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 문제입니다. 내에게 좀 나쁜 모습이 있지요. 이거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인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고통스럽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고통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 당신들의 악함을 회개하십시오 라고 전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당시 이스라엘의 숙적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거기 가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얘기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청개구리처럼 반응하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 스페인으로 갑니다. 정반대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 끝으로 그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역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될 뿐이죠.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역하고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가 타고 가던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끼어질 것 같은 풍랑이었습니다. 선원들이 배를 살리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집어던질 정도였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빌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배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그 허물을 인정하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서 훌훌 잠만 잡니다. 선장이 얼마나 답답했는지요, 거기 뛰어내려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얼마나 답답했는지. 급기야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힙니다. 그제서야 요나가 자기 허물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요나가 꼭 우리 같다. 요나의 모습이 꼭 우리 모습이다. 자기 약점과 허물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나도 평안하고 너도 다 평안해질 수 있는데, 그것이 요나에게도 어렵고 우리에게도 참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에 풍랑이 가득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그 허물과 약점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왜 그렇게 나의 약점과 허물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음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완고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선하고 연하고 부드러운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너무 완악합니다. 아주 악하게 그지없습니다. 성경에서 심지어 금강석 같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자기 약점과 허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된 모습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늘 나는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이 힘든 이유, 이렇게 우리 교회가 힘든 이유, 그게 뭐냐?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런 생각으로 늘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늘 다른 사람에게 찾습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주 직접적으로 주님께 너희들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이중적으로 살아요. 긍휼을 갖지 않아요.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완악함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처음부터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조금씩 굳어지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이 드레스 디아스라는 영성훈련에 갔다 와서 갑자기 설거지를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태어나서, 아니 결혼해서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설거지를 하신 적이 없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알게 되신 거죠. 이분은 평생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이 없습니다. 주방에서 아내가 몸살 감기에 걸려서 그렇게 열이 펄펄 끓고 끙끙 앓아도 밥을 해다 바쳐야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영성훈련 가서 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설거지를 하면서 갑자기 엉엉 우셨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가정에 평화가 임합니다. 천국이 임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완악함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수치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 허물과 약점을 인정하고 시인하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마음에 수치심이 많은 사람은
허물이 드러나는 것,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감추고 덮고 숨기려고 할 뿐입니다. 세 번째는 대가를 치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라오면서 용납받고 용서받기보다 책망받고 체벌받는 데 익숙한 사람은 여러분 자기의 허물과 약점을 고백하지 않아요. 시인하지 않아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거 인정하고 시인하면 처벌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과 허물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캄캄한 감옥에서 찬란한 광명으로 자유로 나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라고 했습니다.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이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백이란 말은 히라보로 호돌로게오라는 단어인데 고백하다, 시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점과 허물과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약점과 허물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 훨씬 이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 약점과 허물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고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무시할 것이라고, 얕잡아 볼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시인하면 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저렇게 엉터리였어? 그렇게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비난은 신경 쓸 것 없어요. 그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는 어른이 됐어도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의 시선, 그런 사람의 말을 뭐 신경 씁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경 쓰다가 우리가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시인하지 못하면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어떤 손해가 오나요?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손해가 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님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변화되지 못하는 손해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손해를 입는 것입니다. 또한 진짜 내 모습을 놓치고 평생 포장된 나, 가면을 쓴 나로 살아가는 비극이, 손해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삽니다. 평생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평생 내가 아닌 나로 살았어요. 가짜 나로 살았어요. 가면을 쓴 나로 살았어요. 그런 인생보다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진실하게 올곧게 자기를 포장하지 않고 가면 쓰지 않고 이중적으로 행하지 않고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잠언서 10장 9절에도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약점과 허물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누리는 정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복입니다. 주님의 성산에서 사는 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입니다. 여러분, 시편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기만 성산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성산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삶이 거룩한 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만 거룩한 산이라고 여겨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만 거룩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 내내 음란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죄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어요. 성산이 어디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산입니다. 거기에 누가 거하는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여러분, 그보다 큰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살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성산에 사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약점과 허물을 시인하는, 인정하는 삶을 살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엄청나게 유익이다.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틀에 박힌 습관적인 삶에서 자유하고 해방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부정적인 삶의 모습이 어느새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완고한 나의 모습, 부정적인 나의 모습, 이중적인 나의 모습, 거짓된 나의 모습, 은밀한 죄 가운데 사는 나의 모습, 그 부정적인 모습이 방치하면요,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고 해방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왜 알코올 중독자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반복되는 습관이 알코올 중독자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방치하면 그것이 어느새 무의식적으로, 마치 운전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기아를 바꾸고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무의식적으로 엑셀을 밟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이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거기서 자유케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부정적인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두려움이라는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두려움 때문에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부정하네. 그런데 아브라함의 문제는 그걸 방치합니다. 그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방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랄 땅에 가서 또 무의식적으로 이는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입니다 라고 거짓말하잖아요.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이 정말 문제인 것을 깨닫고 자기 아내 사라에게, 여보, 당신도 나보다 더 잘 알지, 내가 얼마나 두려움 가득한 사람인지. 패트릭 민치라는 남성 사역자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들에게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싸우는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이 망하면요, 여성들은 식당에 가서 평상시에 사모님, 여사님 이런 얘기를 듣던 사람도 팔 걷어붙이고 막 설거지라도 하고 가정을 세워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두려움으로 가득해서요, 골방에 들어가서 술만 퍼먹습니다. 남자들 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아브라함이 그때, 여보, 당신도 잘하는 것처럼 내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 여보, 날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줘. 날 도와줘. 이렇게 했으면 단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방치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극까지 벌어집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까지 내려갑니다. 그곳이. 이삭이 그랄 땅에 갔을 때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내 누이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그 습관은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삶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적인 삶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시편 5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찢겨진 심령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찢겨진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약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허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죄가 있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괴로워하는 심령, 찢겨진 심령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내 약점과 허물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약점과 허물을 갖고 살 때 가장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내 약점과 허물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 장군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 짓고 그 장군을 전쟁터 최선봉에 내서 살인죄로 죽인 다음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시편 51장을 보면 그의 철저한 회개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시편 51장 4절이 이렇게 회개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다윗은 사람에게는 회개 안 하고 하나님께만 회개한 거야? 이런 철면피가 어디 있어?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될 첫 번째 대상,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 약점과 허물을 없는 것으로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저 하나님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달라고 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나의 약점과 허물까지도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약함, 나의 허물, 나의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아직도 못 버렸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이 아직도 부족해요. 하나님, 아직도 내 속에 이렇게 나쁜 구석이 있어요.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크 디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례한 기도라는 책을 그가 썼는데, 그는 그 책에서 한 가지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진짜 속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 그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진짜 속모습, 내 속마음,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체면치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알릴 것은 알리고 피할 것은 피하잖아요. 적당하게 가면을 쓰고 아무 문제도 없는 척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까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라는 거죠. 기도 시간은 진짜 내 마음, 진짜 내 모습을 주님께 솔직하게 내어 보이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린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와 성장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장 18절에 시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낮춘다라는 게 뭡니까? 솔직하게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시인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못된 구석이 남아있어요. 그게 낮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기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절대로 우리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피난처,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쓴 가면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의 약함과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가면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칠한 무덤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속은 다 썩어 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악취로 진동합니다. 그런데 담 맞고 벽 쌓고 회 발아서 회칠을 해서 번드르르 해 보이는 거예요. 가면을 쓴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가 가면은 무도의 장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가면을 쓴 사람들의 무도의 장이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정직하게 자기 약함과 허물을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는, 그래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면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납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사람은 다 모자란 사람이에요. 세상에 특별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비슷한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제가 성교지 가서 아내에게 성질 부린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그것이 교회의 화제예요. 밥을 안 먹어도 된대요. 그게 반찬이에요, 반찬. 그 얘기가. 왜 그렇게 고소해야 할까요? 목사도 똑같구나. 우리하고 비슷하구나. 여러분, 세상에 특별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부족하고 다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자기의 허물과 약함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절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제가 어느 목사님께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느 분이 자기 순에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라고 했더니, 아니, 그 얘기를 듣는 분이, 같은 순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난 그런 문제 같으면 100번 더 죽었었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더 이상 순에 안 간대요. 교회에서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작은 문제 같아도 다른 사람에겐 엄청난 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누군가 자기의 허물과 약함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용납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위로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인정하고 시인한 약함과 허물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저기 말하고 소문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치 성막에 있었던 성막 기구 가운데 하나인 재 담는 항아리처럼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막 기구 가운데 재 담는 항아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막에서 재물을 하나님께 태워 올리다 보면 재가 많이 나옵니다. 이 재가 풀풀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재를 다 모아서 항아리에 담습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가서 영문 밖에 가서 조용히 다 쏟아놓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재 담는 항아리가 되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재가 나오잖아요. 허물이란 재도 나오고 약함이란 재도 나오잖아요. 그것을 누군가 인정하고 시인하면 그것을 다 담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쏟아놔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어느 성도님이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려운 상태예요. 지금 죽고 싶은 상태예요. 어느 성도님이 죄에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치유되게 해주세요. 십자가 앞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재 담는 항아리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 안전한 공동체는 사람이 와서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70년 12월 7일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감동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당시 서독의 수상이었던 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 바르샤바에 있는 그 나치에 희생된 희생자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독 수상이 윌리 브란트가 바르샤바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화해의 외교를 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희생자 기념비 앞에 헌화만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꽃다발만 올려드리기로 했었는데 꽃다발을 헌화를 한 다음에 몇 걸음 물러서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20초, 30초 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있던 수행원들, 기자들,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서독의 수상이 무릎을 꿇다니. 독일의 역사적인 과오를 행동으로 인정하고 시인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윌리 브란트가 나중에 자기가 저기서 무릎을 꿇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살해된 역사적인 비극 앞에서 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의 인정과 시인은 나치에게 고통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와 독일은 화해하게 되었고요. 또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허물과 과오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윌리 브란트는 197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왜 살게 하실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당장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고 여기 남겨놓으신 걸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변화되라고. 변화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오라고. 여러분, 변화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나의 약함,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